시편의 말씀 중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강렬한 세상의 태양으로부터 말라 죽어가는 황폐한 땅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더 그늘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삶이겠습니까? 오늘도 그 그늘에서 쉼을 얻고 평안의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이나 메마른 땅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지요? 여행하거나 아니면 태양이 강렬한 지역을 한번 지나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어떻던가요? 조금만이라도,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나무 그늘에 가서 들어가면 조금 시원하지 않습니까? 선선하지 않습니까? 나무 그늘은 잠시 숨을 고를 수도 있고 또한 쉬어갈 수도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를 그 무더운 태양의 강렬한 우리를 넘보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의 모든 일들 가운데 쉼을 줄 수 있는 나무 그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그 나무 그늘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평안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 그늘 안에서 우리가 늘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은 어떠합니까? 그늘의 감사를 잠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삶에 모진 시련과 고통의 태양이 내리쬐면 이내 원망과 탄식의 말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구원을 선포하였던 요나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다 선포하고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라고 지켜보던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하루를 그렇게 보내게 하셨죠. 하지만 이내 뜨거운 태양과 동풍이 어디서 불어와서 박넝쿨이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죠? 이내 불평하고 말았습니다. 나를 여기서 말라 죽게 만드십니까? 나를 태워 죽이려 하십니까? 연약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곳곳을 다니며 그늘에 될 것을 찾아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그늘이 되는 나무는 한 그루도 찾아내기가 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간들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할 그 한 그루의 나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나의 평생의 영원한 생명의 그 그늘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쉴 만한 곳, 그늘이 없는 이 땅 가운데 직접 희생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평안과 안식, 쉼을 주시는 그늘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있는, 쉼이 있는 나무 그늘 아래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 삼으시고 부르시면서 그 그늘에서 평안을 누리게 만들어주셨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미 그 그늘에 쉼을 얻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던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그의 이름은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이미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있었으며 무화과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영의 안식과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는 삶을 살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 있던 이 나다나엘에게, 바돌로메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예수님의 참 평안을 누리시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무 아래에서 쉼과 평안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초대받은 자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안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자, 그렇다면 그 평안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어떻게 묵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던 이 나다나엘처럼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제자 삼으시면서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이 나다나엘이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이 먼저 있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가 가진 편견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편견이 있는, 신앙의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던 자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나다나엘을 제자 삼으시면서 그 편견을 버리시게 만드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45절, 46절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빌립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생각하는 겁니다. 친구 중에 나보다도 제자의 적임자가 있다. 나다나엘 생각한 겁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있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던 자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보니,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보니 나보다는 나다나엘이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적임자이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에서 전했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네. 이미 그의 제자가 된 자들이 몇몇 이미 있다네. 함께 가세.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자. 그는 나사렛에서 나신 예수라는 사람이네 라고 친구에게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던 나다나엘이 뭐? 나사렛? 아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난단 말인가?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지 않은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라고 이렇게 나다나엘은 말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자신의 신앙관 또한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의 편견을 드러내고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편견이라는 말은 이 한자로 그대로 풀듯이요, 일부분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그렇다라고 그냥 결정 지어버리는 생각이지요. 경험해 보지도 않고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으면서 출신, 성별, 인종, 직업 이것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분류해 버림을 뜻하는 겁니다. 아, 이거는 이런 것이지. 이미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냥 분류해 버리고 끝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선입견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그것에서 비롯된 차별 의식까지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편견을 가진 마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 자신도 뭐 갈릴리 조그만 동네의 가나 출신입니다. 뭐 대단한 출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 자신보다 더 깡촌 동네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하고 그냥 비하의 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과 또한 지역적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고 만 것이죠. 우리도 일상 가운데 이렇게 편견의 모습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누가 이렇게 보여주면 이 물건 메이드 인 어디 겁니까? 그 나라 건 쓰면 안 되죠. 옛날 말 아닙니까? 그 나라 건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도 그런 것을 만듭니까? 내 생각에는 그곳에서 나는 음식은 물건은 쓰면 안 된다고 여기는데요.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 겁니다. 그 회사 제품이 좋을 리가 없죠. 무슨 제품은 이 상표를 써야 됩니다. 선입견 아닙니까? 편견 아닙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에도요, 믿음 생활에도 이런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교 다닙니까? 그렇죠? 어느 교회 다닙니까? 언제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직분은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누구 신앙생활하는 사람, 믿음 생활하는 사람 만나면 이런 것을 물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한번 비교해 보고자 하는 편견의 마음이 벌써 앞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편협한 견해의 신앙관이 모든 본질을 막 흐트러 놓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자신도 힘들고 상대방이 그 말을 듣는 마음도 참 편하지는 않겠지요. 이렇게 자신에게 자리 잡은 신앙의 편견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 오직 예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본질을 흐트러지는 편견은 신앙생활에 모두 버려야 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난곡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곡에는 난곡 신일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선한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편견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편협한 신앙의 고집, 편견을 가지고 있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앙의 고집이 강했던 자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옳다라고 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완전히 깨진 겁니다.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참 제자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제자 삼으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이 이 고집쟁이 나다나엘을 이제 설득합니다. 가자니까 처음에 갔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가지 않겠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가세나 예수님을 가서 한 번만 만나보세나 라고 같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멀리서 다가오는 이 빌립 옆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게 된 것이죠. 보는 순간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반겨주십니다. 그리고 참 제자의 이제 본격적인 고백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이 47절부터 49절까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이렇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준비된 자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묵상하는 자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나다나엘도 이렇게 율법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이미 준비된 자로 있던 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이미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나다나엘을 제자 삼고자 예수님의 마음에 그 나다나엘을 택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나다나엘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거짓이 없고 진실함이 가득하도다, 참 제자가 될 자격이 있도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평안의 그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수행하는 자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나 또한 하나님처럼 누군가의 쉼이 되고자 그 가르침을 수행하면서 공부하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선한 마음을 보셨고 제자를 삼아 누군가의 그늘이 되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겉모습에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아주 무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 보았더니 열매도 맺지 못하는 볼품없는 나무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열매 맺지 못한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너희 제자들이여 잘 들으라. 나무면은 다 나무가 아니다. 나무는 열매로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열매가 보이느냐? 저 큰 잎사귀는 우리를 그늘이라고 쉬라고 유혹만 하고 현혹만 하고 있지 않는가? 거짓 무화과 나무로 자라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제자라는 모습으로, 예수를 가까이 보았다는 모습으로, 잎만 무성한 모습으로 세상에 볼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되느니라. 잎이 무성함에 무엇을 하느냐? 뿌리가 썩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까지 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제 제자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의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실 왕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무 그늘 아래 산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당신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니 내가 온전히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나이다. 나다나엘이 제자된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제자의 삶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참 그리스도인이로다. 그 속에 진실함이 보이도다. 칭찬받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진리를 따르는 제자로, 십자가의 그늘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구원받은 삶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제자가 되었고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집이 센, 편견을 가지고 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전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보니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다시 고백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쉼과 안식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나의 자아가 부서지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그것을 버리고 나서 나의 제자가 될 것을 너에게 권한다 라고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요한복음 1장에서 제자를 한 사람 두 사람 삼으시면서 그 가르침을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로 또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참 진리의 가르침과 깨우침의 진정한 은혜를 묵상하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제자가 된 나다나엘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임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묵상하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선포하셔요. 너가 이전보다 더 큰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의 평안 그 이상의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자, 그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요. 50절에서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이제 보게 되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의 환상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드셨어요. 야곱이 광야 가운데 잠을 자다가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사다리를 보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서 내가 너와 소통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로 증표로 보여주신 사건 아닙니까?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너도 앞으로 그런 광경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구약에 능통한 자입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내게 하셨는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내게도 임한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동의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나다나엘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말씀을 또 듣게 된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만들어 주셨고 하늘문이 활짝 열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엄청난 행운의 복을 베드로에게 선포해 주신 주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묵상하였던 나다나엘을 이렇게 부르셨듯이 평안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며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금도 축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지만 온전히 주님을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더 큰 축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요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편견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를 온전히 만남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무화과 나무 그늘에서 참 평안과 쉼을 누리는 믿음의 권속들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